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드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라는 표제가 언급하는 것처럼 왕의 결혼식에서 불려진 왕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왕이 다른 나라 여인을 맞이하는 그 결혼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왕을 이세벨과 결혼하였던 아합이나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솔로몬, 또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요람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가 정확히 언제 처음 불려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래가 왕들의 결혼식에 종종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8절을 보면 신랑인 왕에 대한 찬양의 노래인데, 왕의 은혜로움과 왕의 용맹함, 그리고 왕의 위엄에 대한 찬양과 함께 이 왕이 장차 원수들을 정복하여 승리를 거둘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신부를 향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과 또 그가 누릴 궁중에서의 영화를 찬양하며 왕후가 되는 이 여인이 왕의 오른쪽
곧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보면 이 왕의 왕조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계승될 것을 찬양하며 만민이 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대략 살펴보았듯이 이 노래는 결혼식을 진행하는 두 사람, 왕과 왕비에 대한 찬양과 그들의 나라와 주권이 영원할 것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인간 왕을 찬양하는 노래가, 인간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이 노래가 정경이라고 하는 시편에 포함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에 대한 노래가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성경에 어떻게 인간에 대한 찬양을 주제로 하는 노래가 포함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시를 메시아적인 노래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인간 왕의 혼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신랑 예수와 그의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시편 45편 역시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노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 간의 천국 혼인잔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본시의 6절, 7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며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성도들 간의 혼인잔치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부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8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신부의 자세처럼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10절을 보면 신부된 여인에게 시인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이방 여인인 신부를 향하여서 왕에게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나라와 백성과 왕궁을 잊어버릴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여인은 이제 다른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전 나라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익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나라에 살면서 이전 나라의 문화와 습관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더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전의 삶, 세상에 속했던 방식과 세상의 문화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오늘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또는 습관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 소박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는 신부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됨을 막아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오늘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상반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전 세상의 것을 다 끊어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우신 은혜가, 그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 이 시간 다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에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히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